계시록을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죠. 이제 한 6장 정도 남아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역사의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한번 봐야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했던 게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7인을 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개와 경고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 당시에 7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일들은 세계 인류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어려움들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7인이 시작을 하고 7나팔이 이제 불어서 또 7나팔이 또 역사를 전개합니다. 나팔이 부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려움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나팔이 불려질 때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다. 그리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대상들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7대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7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7대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10번 읽어도 모릅니다. 100번 정도 읽어야 전체 구조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읽고 왜 계시록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셔야지 돼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계시록을 이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무섭고 두렵고 무슨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그 시대의 상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 한번 우리 16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하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곱 대접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15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일곱 대접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해서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의 점점 심층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심판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은 한 인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접 심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복이 돼서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이 땅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고난 그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 전환 없이는 심판조차도
완고함을 드러낼 뿐이다. 점점 더 사람들은 강팍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의 두 딸, 그 남편 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우리는 여기서 즐기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앞에서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대접에서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에서 등장하는 아마겟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여섯 번째 대접이 등장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역사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만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기 14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무슨 법사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닌다,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각각의 권능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역사를 하고 마귀도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나 잘하자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요 멸망이 다가올수록 내 허물보다는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내가 자기 옷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옷을 지키자. 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첫 번째 대접부터 여섯 번째를 지나서 여섯 번째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길이 열린다고 했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스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구원으로서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빌라도 총독을 죽여버리고 헤로드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더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매사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더 중요한 것,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스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역사가 구원을 온전케 해 주셨는데 여기 오늘 1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되었다. 다 되었다. 창조와 구속을 관통하는 선언이다.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선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비견하여서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고 성이 갈라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맹렬한 진노 앞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어느 정도로 큰가?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표면적으로 지구의 표면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피해 가야 할 것인가? 일곱 이는 역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일곱 나팔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다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재앙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전쟁과 재앙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지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지? 맨날 전쟁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2019년 12월 달에도 중국 우한성에서 갑자기 무슨 균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그러는 12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1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 저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 우리 이 세상이 주고 있는 평안함에 취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깨닫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열 재앙과 연결되어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강팍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촉구가 아닌 공의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7번째 대접에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어 들으며 하나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내 믿음의 옷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